말씀을 저는 헌신의 요구와 헌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 아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제물에게서 받은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들에게 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공포하죠. 가시화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피를 언약의 피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의 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제 피로써 언약을 맺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이 공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이야 40주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참이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으라.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 그러고 솔로몬 이전에는 이 성소가 집이 아니었어요. 텐트였습니다. 이제 사막을 광야를 옮기다 보니까 텐트야 되죠. 그 텐트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 그럽니다. 성막, 장막이라 그런 뜻이죠. 이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목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금, 은, 놋을 말씀하시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말씀하시고 양털 그것도 말씀하시고 해달의 가죽.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 이 성막을 지을 때 텐트를 지을 때 오늘로 얘기하면 방수제입니다. 방수제. 비가 내리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겉표면에 덮는 건데 이 해달의 가죽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조각목, 기구들을 만들 원천 재료인 조각목,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여기 8절에 보면 호노마요, 그 다음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제사장의 의복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이죠.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져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5절에 보니까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바다와 육지가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시편 50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언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예물 가져오라고 했냐. 시편 50편 12절 말씀에 보면 가령 내가 줄일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누구 손을 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직접 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손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믿는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영적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은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은혜도 주셨어요. 가만히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 분위기가 밝아져요.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명확해요.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딱딱 긋는 분이 있어요. 모임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한번 하겠다고 정하면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추진력이 약한데 판단은 잘하는데 추진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판단은 흐릿한데 일단 정해지면 추진력이 정말 탱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각각의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그 은혜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먹지 않습니다. 이 입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먹는 일을 감당해요. 이 눈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보는 일을 감당을 해요. 이 손은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가려운 데도 긁어줘요. 다 은사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기쁨으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형식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헌신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는 헌신하였지만 기쁨이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남들이 소유를 팔아서 다 갖다가 바치니까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하는 헌신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헌신.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에는 그런 헌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과정을 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있죠. 반드시 있죠. 헌신할 때 날마다 기쁩니까? 헌신할 때 날마다 기쁘지 않아요. 헌신할 때는 고통스러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향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그런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중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이 없는 헌신은 결코 기쁨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헌신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저께 지난번에 광고한 듯이 어제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 주일학교 성경고사대회하고 율동 경연대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어린 손님들이 오셨는데 대전로의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장소를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능하시면 식사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00에서 15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준비를 했어요. 카레하고 떡볶이하고 뭐 이렇게 깍두기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몇 명이 식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어제 300명이 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거죠. 100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어제 300명이 식수인원이, 그래서 어제 봉사하신 분들이 숟가락을 세봤어요. 그랬더니 3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아무 준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밥을 한 번 하고 모자라서 밥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수고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심령,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면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지. 왜 예측을 못했냐, 우리한테 공문 줬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불평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아이들이 밥을 못 먹을까 봐 부랴부랴 떡볶이 잠깐 드시고 계세요 하면서 밥하고 또 서로 연락하고 밥을 또 준비하고 해서 300명이 다 먹은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아이들은 100명이었는데 아이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해냈어요. 그 일을 해냈어. 미리 이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안 했어. 부엌에 있는 죄만 가지고, 부엌에 그때 잠깐 있던 죄를 가지고 다들 달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걱정할 것은, 무엇보다 더 걱정할 것은 헌신이 사라진 삶입니다.
헌신이 사라진 삶.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이 사라진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신을 기피합니다. 그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하나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한바탕 홍역을 치른대요. 그게 홍역이 뭐냐면 모든 봉사자들이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은 안 하겠습니다, 다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달려가서 그걸 막고 왜 안 합니까? 어찌 안 합니까? 더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다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이 이 공포가 밀려온대요. 어떻게 하면 이 연말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온답니다. 제가 그걸 읽고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대형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제할 만해서, 그 교회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불편 없이 다 되니까, 그 교회는 자녀 교육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군중으로서의 성도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내가 누구인지 노출이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냥 예배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교회들이 자꾸자꾸 넘쳐나는 겁니다. 이 군중의 성도가, 여러분 1990년대부터 군중에 대한 성도들이 날아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척을 해도 개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실 저 2층에 있는 교회 안 갑니다. 다 큰 교회 가죠. 이게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 2010년대를 거쳐왔는데 2010년을 넘어오면서 이 군중 성도들이 변화된 게 가나안 성도 아닙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이겁니다. 안 나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생활의 습관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김남준 목사님은 그 게으름에서 영적인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죠. 잠언 19장 15절에 보면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을 자게 만들고 게으름이 사람을 굶주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참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넣고 올리는 것조차 게으르기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게으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했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밖에는 사자가 있어서 사자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날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핑계입니까? 핑계죠. 게으름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이런 것인데 게으름을 단지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게으름에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는 것보다 그건 귀찮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게으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 없는 구경꾼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그 헌신 없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인가?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하나 이렇게 쑥 지나갔는데 계속 그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약화시킵니다.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머리로서와 생각으로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다 마비시키고 연약하게 만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팔이 부러졌습니다. 오른쪽 팔이 그 댕강 부러졌어요. 댕강 부러졌습니다. 댕강. 그래서 팔을 이렇게 했다가 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팔이 이렇게 축 늘어져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책으로 받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에서 맞추는데 뼈 맞추는 것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깁스를 했습니다. 깁스를. 지충길 집사님 웃지 마십시오. 남의 고통이라고. 여기에 깁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오늘날처럼 가벼운 플라스틱 깁스 재질이 없었어요. 완전 석고였습니다. 완전 석고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니은자로 석고를 해서 깁스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러고 다녔어요. 드디어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돼서, 여러분 아시죠? 깁스 해보신 분들, 하는 전기톱으로 그걸 갈아야지. 이걸 이렇게 갈러요. 이 전기톱이 살을 이렇게 상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이 니은자로 된 석고가 둘이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풀었어요. 얼마나 기대한 순간입니까? 야, 이제 내가 팔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서 깁스를 딱 풀었는데, 그래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팔을 뻗어서 팔을 쭉 한번 뻗어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렇게가 안 돼. 이게 이렇게 머리로서는 펴야지 했는데 손은 안 돼. 여러분, 제가 거짓말 치지 않는 거라는 걸 다 아시죠?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촌농 녹인 뜨거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팔꿈치 담그고 손 집어넣고 물리치료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움직이게. 여러분, 헌신과 봉사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머리로선 다 압니다. 머리로선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세환 장로님이 추천을 하셔서 요즘에 컵을 이렇게 쌌습니다. 컵을. 스필 스태킹이라고 하는 컵을 쌌는데, 그 컵을 쌌는데 그게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다 있어서 이 컵 12개를 가지고 여기에 3개, 여기에 6개, 여기에 3개가 있는데, 이걸 차곡차곡 다 싸서 주르륵 해요. 이걸 컵을 쌌는데 제 머리로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다 알아요. 그래서 다 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요, 컵 쌓다가 컵이 무너져서 컵이 저쪽으로 굴러다니고 이쪽으로 컵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돼요. 신앙은 실천과 연습입니다. 헌신 없는 신앙생활 아니라 헌신과 봉사로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을 강건케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축복입니다. 헌신의 축복. 오늘 이스라엘의 헌신은 축복으로 변환이 됩니다.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드린 예물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재료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걸음을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고 알게 되는 축복의 장소가 이 성소가 아닙니까? 그 성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는 정리할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 헌신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삶의 힘을 얻고 주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 그냥 겉의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아무리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뭐를 하고 교회 일을 12가지를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릴 때 그 헌신은 축복의 자리로 변환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헌신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축복되죠. 여러분 잘 아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체스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이태리에서. 그런데 부유한 1100년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도 다른 부잣집 아들처럼 술, 여자, 쾌락으로 젊은 날을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마음껏 즐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프란체스코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손이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그냥 녹아져 없어집니다. 코가 없어져요.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문둥병 환자를 보면서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 몰랐는데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거기서 생각이 하나 확 스쳐가는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이 문둥병자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를 자기 말에 태워서 치료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서 프란체스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라.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라. 그 당시에 교회가 엉망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프란체스코한테 쓰러져가는 내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제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땅 돌아본 다음에 로마로 건너가는데 로마 위에 가면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프란체스코의 그 살던 곳이에요. 그 아시시에 가면 그림이 하나 그려있는데 중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교회가 피사의 사자처럼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 프란체스코가 자기 어깨로 이렇게 교회를 받쳐요. 그 그림의 제목이 쓰러져가는 내 교회를 지켜라, 세우라, 그 그림이었어요.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심지어는 부자인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옷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청빈한 삶으로 헌신해요. 프란체스코가 그 영혼이 처음에는 문둥병 같았지만 그의 영혼이 복된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2000년, 1000년이 지났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 프란체스코예요. 헌신은 한 사람의 삶을 축복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은 축복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복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수수께끼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럽의 나라들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잘 배우고 훨씬 더 사람들 문화 수준도 높아요. 자질로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나라에 헌신의 열매들, 헌신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의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자기 집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전세 살다가 사골세로 가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장로님 계셨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일학교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선생님들의 그 헌신, 그 헌신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한국 사회를 복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의 씨앗들 뿌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좌를 주셨어요.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저 북쪽 이스라엘은 하극상이 일어나고 칼부름이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나는 정변들이 일어났지만 남쪽 유다는 왕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헌신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일으켜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렸더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저는 제가 졸업한 그 총신대학원 그 모임, 총신대학원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그 목사님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지 20주년 되는 해였는데, 그 20주년 되던 해에 목사님들이 모였을 자리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때 제가 제 목회 20년을 돌아보면서 그 목사님들과,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나눈 것이 있어요. 그 나눈 게 뭐냐면 주님께 죄송하다는 거였어요. 주님께 죄송하다. 왜 죄송하냐? 신학교 졸업할 때 2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20년을 돌아보니까 한 일이 너무 없어서 주님께 죄송하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못하고, 낙심해서 슬럼프에 빠져서 상처받아서 일 못한다고 못하고, 몸이 아파서 일 못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일을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일 한 날보다 일하지 않는 날 더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남은 20년, 앞으로 지금 20년을 돌아왔지만 앞으로 20년을 본다면 그 20년은 주님께 충성하자고 동기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또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운데 또막. 여러분, 꽁치가 이렇게 한 마리가 있는데 꽁치 한 마리 중에서 여러분 어디를 드시고 싶습니까? 꼬랑지 부분? 아니면 꽁치 대가리? 어두일미라고 하는 게 꽁치는 적용이 안 돼요. 꽁치 대가리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꽁치 가운데 또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운데 또막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에 유엔이 새로운 연령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 새로운 연령 기준인데, 여러분 0세서부터 17세까지를 유엔은 미성년자로 정했습니다. 미성년자로. 그러면 18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일까요? 18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일까요? 청년이 몇 세까지일까요? 18세부터 30살? 25살? 18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일까요? 여러분 못 맞추시겠죠? 18세부터 유엔이 정한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신체 나이와 생활 리듬을 따라서 청년을 유엔은 65세로 정했어요.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입니다. 장년.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때를 주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입니다.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년. 100세를 뭐라고 하는 데니까? 장수노인. 100세부터 장수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구경꾼으로, 또
우리가 헌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봉사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의 기쁨을 맛보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의 장소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의 삶이 축복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주 앞에 드리는 뜨거운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